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나눠볼 텐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전에 어떤 광고에서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이런 광고 노래가 있었습니다. 네가 할 일은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 이제 이런 뜻을 많이 담고 있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스스로라고 했을 때 너의 일, 나의 일, 나와 너라는 그 분리된 한 개인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좀 더 이렇게 근접한 표현을 하자면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 있는 그대로의 상태, 어떤 전체성, 스스로 그러하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모든 것의 바닥은 스스로입니다. 정확하게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하면서 흘러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생명 덩어리는 언제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썩고 죽음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전체 한 덩어리의 삶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움직임 덩어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막연하기도 하고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기운, 생명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격이 없는 하나님처럼 취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신론적인 이야기다, 인본주의다, 아니면 또 범신론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고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삶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일상에서 실체로 살아서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념으로만 머물러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거기서부터는 논쟁을 하게 되죠. 그 하나님이 맞냐 아니냐, 맞나 아니냐라는 것을 논쟁하는 게 사실은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닥이 하나님 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파동이다, 뭐 양자물리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에너지 덩어리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의 본질은 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서 체감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떤 영적인 상태를 추구하게 되고 어떤 에너지나 기이한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 쏠리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본질을 육체를 가진 사람의 삶으로 현실에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알고 살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주목해서 아주 자세히 진의를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알다 보니 손으로 만져지는 실체가 되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질적 생명의 드러남, 그거를 이제 봤잖아요. 그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복된 소식,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병 고침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주로 따랐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당시 압제당하고 있었던 그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거에 예수님이 적격자가 아니겠나 이런 것들로 이제 보게 된 거죠. 이제 이러한 것들은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 그리고 상대적인 관점으로부터 자기에게 있는 어떤 욕구, 바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투영한 것이겠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원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대적인 현실 상황을 좀 바꾸고자 하는 거, 어떤 그런 부분들로서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추구하고 애쓰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은 어떤 병이나 아니면은 현재 처한 상황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대자유, 큰 넓은 힘, 큰 힘, 이것을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런 삶이 원래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자유에 대한 삶의 원리를 밝히셨고, 우리 역시 그 원리로, 그 진리로, 사실로 현실을 회피하거나 떠나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대자유의 삶을 사는 거다. 이거를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추구하거나 찾아다닐 이유가 없겠죠. 이것이 바로 산 예배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이러한 그 진리의 드러남의 삶의 양태가 어떤 삶이냐?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너, 나라고 하는 어느 개인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의 사람 덩어리, 전체 한 지체로서 전 우주적인 그러한 전체성을 안고 있는 덩어리로서의 스스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너라고 하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주장이나 개인의 입장이나 부분적으로 내가 형성되고 경험한 그러한 나라고 이름표 붙여진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죽어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는 부분적인 삶이기 때문에 행복해도 또 불행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를 하게 돼요. 그리고 막 좋아도 안 좋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양면성으로 바닥에 그림자처럼 두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대자유가 원래 우리의 삶인데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의 해결로는 원래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삶에서 내 입장으로, 너 입장으로 보고 그걸 주장하고 호불호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적인 모든 것들이 고통으로 우리에게 역할을 하고 그것들이 또 깨지면서 전체를 살게 되고 이런 삶이 우리가 반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너, 나라는 개인의 부분적 삶으로부터 대자유의 스스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고 그 계획이 그 진리, 사실을 알고 살면 고통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사실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고통이 역할을 하지 않아도 사실이 힘을 발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언제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일깨움을 받게 되는 그런 형태로 삶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부분은 곧 부활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본질적 생명이라고 하는 삶의 양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라고 하는 상대적인 게 아닌 절대적인 삶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움직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전체의 삶이라는 걸 알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주 익숙한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삶이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런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상에서 좋은 거 안 좋은 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없고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없고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모든 일상이 거룩하고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과정 중에서는
아무것도 진짜 의미가 없다, 허무하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전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의미가 없고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개인으로 살면 좋은 것, 나쁜 것,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막 무한한 그 삶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고 싫고라는 호불호의 부분적인 그런 개념으로부터 죽고 진정한 본질로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그 원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사는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면 현재를 살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조화롭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사는 삶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 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내 눈과 내 손과 내 발과 내 몸 전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지니 이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범신론이다, 무신론이다, 하나님을 인격체로 말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정돈이 돼요. 정돈이 되면서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실체적이고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오늘 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 곧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다.